일단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편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혹 몇 분이 나오신지 아신 분 계십니까? 몇 분이 나올까요? 사실 여기 이제 등재된 분이 몇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 76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읽지 않은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름을 보시고 이런 분이 이런 분이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고, 또 이름은 보지만 과연 이분이 누굴까 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보면 마치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죠? 소수의 이름 난 사람. 그리고 우리도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아무개씨로 존재합니다. 아무개씨로.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세계도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면 자칫하면 한동안 유행했던 쌤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만 기억한다고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미치면 참 씁쓸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길게 설명드리긴 그렇고, 만약 그랬다고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예를 들면 이삭, 야곱 이런 이름만 기록했을 거예요. 또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을 쳐놓거나 굵은 고딕체 볼드체로 도드라지게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자, 그래서 오늘 이 족보가 뭐냐? 사실은 이름이 드러나는 분이든지 우리처럼 아무개시로 존재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는 소중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다. 이걸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보시면 뭐가 계속 반복되죠? 오늘 다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은 거위는 반복되고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이 거위는 누구라고 합니까? 거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건 이 족보에 나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연을 담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구약의 족장사에서 너무 중요하신 분들 있죠. 아브람,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 야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삭을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 비교를 해보면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요소가 좀 뭔가 부족합니다. 좀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과연 이삭에게 인생의 사연이 없었을까요? 다 아시죠? 창세기 22장 저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 그것만 봐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이 사건에서 아버지 아브람 굉장히 담담하게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에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어떤 역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돼야 되는 당사자인 이삭도 의외로 담담하게 그걸 감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 모리아산 사건이 정말 이삭에게 한순간의 에피소드, 그냥 흘러가는 얘기였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은 당장은 몰라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때 그 일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아는 것처럼 이 이삭도 결론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깨달았겠지만, 그러나 당시는 흉내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흉내가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든 아버지를 봐야 되는 끔찍한 충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흔히 우리 하는 말은 시련은 아픈 만큼 사람을 성숙하게 한대요.
시련은 아픈 만큼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그 마음에, 당사자의 마음에 커다란 고통과 상처,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이삭은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평소 이삭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모리아산을 오르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거든요. 친히 준비하신다. 근데 충격적으로 2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보고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행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었다면 그 믿음 있다고 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그것과 함께 끔찍한 공포가 그를 휘감았겠죠. 그리고 칼을 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트라우마로 남죠. 요즘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슬로우 모션처럼 떠올랐을 것이고, 그 후로 이삭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는요, 이삭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그림자처럼,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기억이 뭘까요? 기억이. 우리 이제 경험상 기억이란 것은요, 균등하지 않아요. 내가 겪은 일이, 고통이, 충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 기억에는, 마음에는 깊은 상흔을 남기죠. 깊은 상흔을. 여러분도 다 그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몸집이 좀 있습니다만, 제 어린 시절은 몸이 아파가지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몸이 이제 벨벨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운동장에 아이들이 나가서 쉬는 시간이면 뛰놀잖아요. 장난을 치고. 근데 저는 이제 뛰어다니질 못해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데, 병든 닭처럼요, 병아리처럼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쎄한 느낌이 나가지고 보니까 웬 덩치가 큰 고학년 남자아이 둘이 막 쫓고 쫓기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쫓기는 아이가 쫓는 아이를 보느라고 제 쪽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오다가 저를 탁 하고 치고 지나갔어요. 아무도 그걸 안 믿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가벼웠던지 붕 하고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의자 옆에 있던, 요즘은 그 초등학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시멘트로 만든 동상이 있었어요. 코끼리 동상. 그 코에 가가지고 제가 박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왼쪽에는 흉이 져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지나가던 선생님이 울고 있던 저를 발견해서 급히 양호실로 옮겼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제게 슬로우 모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공중에 붕 뜬 느낌, 그리고 마치 무중력에 떠 있는 것처럼 떨어질 때까지는요, 그 무중력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함께 공중에 이렇게 거꾸로 떴을 때 하늘에 비친 그 하얗게 보이는 태양이 있죠. 태양.
그리고 따뜻한 봄날의 어떤 공기, 그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코끼리 코에 부딪혔을 때 그 아팠던 고통, 그리고 그 후에 제 머리에 끈적하게 흘러내리던 어떤 피,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살면서 커다란 고통이 있으면 때로는 꿈에서라도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고통이 오버랩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라지는데, 자, 창세기 22장 19절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는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종도 나오는데 누가 안 나와요? 이삭이 안 나옵니다. 이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사죠. 그리고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편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가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주는 누가 돼야 되죠? 상주는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삭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정도로 수동적인 이삭, 그건 자신이 겪은 사연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어떤 상흔이겠죠. 트라우마겠죠. 이렇게 이삭을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평탄하게 보이는 이삭의 인생도 뭐가 있다고요? 사연이 있죠. 어마어마한 사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 족보 중에 익숙한 이름이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인생은 뭐가 있다고요? 사연이 있다. 사연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의 14번째 메시지 결론은 누구나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연의 메인 인생이 안 되기 위해서는 현재는 내 책임입니다. 사연이 없을 수는 없으나 현재는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내 책임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은 뭐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사연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사연이 없을 수 없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뭐라고 해도. 자, 그런 점에서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던 이삭이 그 상태를 벗어납니다. 언제부터냐? 여기도 뭐 많은 것들 얘기할 만한 것이 있지만 어쨌든 리브가를 아내로 맡고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자, 창세기 24장 6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때부터 아주 이제 능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이삭이 아내를 얻는 것이 자기의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삭의 아내를 얻도록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이삭의 모습,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이 이삭의 변화를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적용하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 결국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이 이삭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를 이제야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최대한 제가 풀어서 한 주 동안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만, 근데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연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일을 하신다고요? 사연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삭에게는 모리아산 사건 말고 더 어린 시절로 가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복형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또 하나의 다른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을 통해 뭘 보여주시느냐? 사연을 통해 배우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애초에 가졌던 그 충격적인 사연을 통해서라도 이삭을 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어디서 살았느냐, 어디서 거주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24장 6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24장 62절에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 개정개혁반 성경 번역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삭이 이제 40살 이상 됐습니다. 그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그것만 봐도 이 이삭은 자기의 원가족,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가정에 복잡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종을 보내잖아요.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래서 어머니 사라가 죽고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이삭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네겝으로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다고 합니까? 성경 얘기하면 자꾸 막 힘들더라고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답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부엘라 헤로이가 아주 묘한 곳입니다. 아주 묘한 곳입니다. 그건 이삭에게 불편한 사연이 있는 이스마엘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일단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 여인 누구를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죠. 하갈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게 갈등이 생겼거든요. 사라의 성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남편에게 막 분노를 터뜨리잖아요. 그러자 하갈이 이제 도망을 쳐서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접어듭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사라의 종이니 다시 돌아가라. 근데 이거는 하갈 입장에서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하시죠.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게 될 것이다. 오늘로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인가 하지만 당시로 보면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감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갈의 감격. 여러분은 목사들에게 매일 하갈이 나쁜 인생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갈의 억울함, 하갈의 눈물, 하갈의 비명을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이 길 옆에 있는 샘이었거든요. 근데 그 샘의 이름을 나를 지켜보시는 이의 샘이란 뜻을 가진 뭐라고 지었을까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이곳에 지금 이삭이 거주를 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이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반갑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삭은 자기 인생에 사연이 있는데
부엘라 헤로이, 비록 불편했던 하갈과 이복형 이스마엘이었지만 작은 자를, 아픈 자를, 눈물 흘린 자를, 비명 지른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간정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가 거주했다니까요. 그곳에서 부엘라 헤로이,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간정, 하나님에 대한 간정, 거기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시무시하죠. 여러분이 목사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을 합니다. 사연이 너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곳 있습니다. 21장. 사라가 돌아갑니다. 돌아간다고 해결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뭘 해봐도 삶이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은 매일 각오만 하면, 결단만 하면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신앙을 관념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현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거기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돌아갔는데 아들 낳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21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했는데, 원어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놀리는지라,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놀았다는 거예요.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어 10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안 오시지만 유산입니다. 유산. 어른들 싸움의 마지막은 무슨 싸움이에요? 돈 싸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의 마지막 싸움은 돈 싸움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사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라 강박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하갈이 아들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먹을 떡과 마실 물이 다 떨어질 때가 되어서 자식이 죽는 꼴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고 이스마엘을 부둥켜 안고 서로 목 놓아 엉엉 울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아이의 울음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더 나가지 못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아이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울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을 듣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다시 한번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물론 이 샘의 이름이 부헬라 헤로이라고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21장에 나오는 사건의 무대가 부엘세바거든요. 부엘세바에서 조금 내려가면 부엘라 헤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저는 이 셈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삭에게 자기 사연의 당사자인 어쩌면 가장 불편할 수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사건이 있었던 부엘라 헤로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비명 지르는 자, 탄식을 내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목사들의 설교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과 관념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연을 통해서 우리를 더 대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에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 위는 하나님이 신한 말씀처럼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숨겨진 맥락 안에 있는 신앙의 진의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이삭은요, 함께 놀던 이복형 이스마엘이 아버지에게 쫓겨난 것을 봤단 말입니다. 굉장한 트라우마죠. 어쩌면 이삭의 마음속에서는요, 자기 때문에 형이 쫓겨났다는 그런 그림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죄책감. 우리가 다 그런 것 안고 살잖아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복형 이스마엘을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이해를 했겠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다. 자신을. 근데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이복형 이스마엘이 거주하던 부엘라 헤로에 거주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그림자를 직면을 했을 겁니다. 그림자는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직면할 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부엘라 헤로에에서 작은 자를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에 대한 간정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드디어 자신이 겪은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자신을 섬기신 사건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결국은 사연을 딛고 아브라함을 극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복한 것으로.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천천히 마치 염소가 양이 여물을 먹듯이 계속 묵상하니 그게 보이십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사연을 붙잡아서라도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 만드신 하나님, 누굴 믿어야 됩니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목사 나부랭이 믿고 사는 게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교회가 뭐 몇만 명, 몇천 명 된다고 해서 그 교회를 믿는 겁니까? 제가 가끔 대형교회 신자들 만나면 기함을 하는 것이 자기 목사의 신앙이 자기 신앙도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 자신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자부심을 챙겨 먹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할 때 사연조차 사용하여 여러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자기 사연을 딛고 일어나 아브람을 극복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 내피셜이 아니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해요. 외면하는 것으로.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9절에 자 보시면 어떤 구절이 있느냐. 제가 일부러 이 구절은 어제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사택에 들어가고 난 후에 보니까 하도 한 주 내내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더니 구절을 잘못 썼더라고요. 다시 나와가지고 보냈는데, 자 25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장사를 지낼 때는 누가 있어요? 이삭과 누가 함께하죠? 이스마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쫓아냈는데 이삭은 이복형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또 어디 거주하죠?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얘기를 해서
아버지를 극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 다음 목사가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또 감당해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나 우리 자신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많은 상처가 있거든요. 많은 고통이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의 몸의 반응으로 우리는 외면하는 것으로 견디고 있는 현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사연이 난 것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연조차 붙들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극복한 것처럼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연 없는 분 계십니까? 사연 없는 분 계세요? 인생의 사연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매이면 억울한 것으로 인생이 남습니다. 신앙은 사연이 대단함을 낳는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헛된 것 구하지 마십시오. 사연이 대단함을 낳는다. 말씀 맺으면서 그림을 좀 좋아했던 적이 있어서 박생광이라는 분, 한국화 작가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물론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작품 세계도 기독교를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71년이 되기 전에는 세상말로 덧보잡 작가였습니다. 덧보잡 작가. 이분이 일본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일본에서 활동하시다가 73세 귀국을 했습니다. 73세. 그래서 73세 귀국전을 열었어요. 77년도. 좀 오래됐죠? 서울에 있는 진화랑이라는 곳에서 귀국전을 열었는데 저게 이제 그때 걸렸던 그림입니다.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외색풍이라고, 일본풍이라고. 그런 비난 속에서 이제 이분이 또 특히 우리나라는 인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항맥이 있고 국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인맥이 거긴 들어가질 못해 함부로. 설 자리조차 이분이 귀국하고 없었던 거예요. 1년이 넘어서 귀국을 했는데. 그러나 박생광 작가는 온갖 비난 속에서도 70대 중반이란 나이에서 그 비난과 비평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적인 전통, 미와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며 그동안 그려왔던 모든 화풍을 다 버리고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마침내 77세가 되던 해에 77세가 되던 1981년도에 백상기념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지금까지의 한국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화풍으로 그린 그의 작품이 한국화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도 어쩌면 이삭처럼 사연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뭘까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인생이란 뭘까? 신앙이란 뭘까? 이삭처럼 사연이 없을 수는 없는데 현재는 내 책임으로 신앙적으로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사연, 그 안에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서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위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 사연이 사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사연이 낳은 대단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